오늘은 섭동명리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저의 저서를 보고 이해가 안 되어서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 섭동 이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급해서 섭동 이론이 기존의 명리학 이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문의를 해주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갖고 응답은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찍어서 섭동명리학, 섭동이론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이론 체계냐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섭동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용신은 과거 여러 고전에서 이미 조후와 억부를 가지고 사주의 용신을 정한다고 했지만은 격국용신론이 지배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오행 중에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오행을 용신이라고 보고 그 용신을 도와주는 글자를 희신으로, 그래서 사주의 용신과 희신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중화용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용신을 극하는 글자가 기신이고 희신을 극하는 글자가 구신이 되는 것입니다. 남는 하나의 오행은 한신에 분류가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주에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또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 생극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극은 목이면 무조건 토를 극하고 토는 무조건 수를 극하는 이것이 체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체가 아니면 용의 개념이 있는데 이 용의 개념은 별도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체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극에서 극을 두고 예를 들어서 극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해야만 상대적으로 약한 어떤 오행을 극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강한 오행이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용신도 아니고 희신도 아닌 바로 기신과 구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신과 구신만이 용신과 희신을 만났을 때 극의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극에는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양간이 양간을 극하는 극이 있고 음간이 음간을 극하는 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간이 음간을 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음간이 양간을 반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극의 범주에 두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용신론에서는 조후와 억부에 의해서 용신과 희신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격국용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용신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용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체의 논리에 의해서 고전 사주학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또는 목화상생, 화토상생, 금수상생 이런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생이라는 것조차도
A와 B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 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특히 용신과 희신이 상생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신과 희신의 조합은 크게 네 가지로만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금 또는 금수, 두 번째는 화목 또는 목화, 세 번째는 화토, 네 번째는 토금에 해당됩니다.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이 네 가지 유형 외에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수목은 왜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되지 않습니까? 최의 개념으로 보면은 수목도 수목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가 아닌 용의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체에 집착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용신과 희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목이 용신과 희신의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신이 극받는 것을 또는 희신이 극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러나 고전 사주학에서는 용신이 극받으면 안 된다라거나 용신이 극받으면 용신으로 설 수가 없다라거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현대 명리학에서는 용신도 극받을 수 있고 희신도 극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구신을 만나면은 희용신이라는 것은 기구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행의 작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용신이 극받는 경우를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 통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구신이 사주 원국과 대세운에서 일직선상에 서 있을 때도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용신이 기구신에 의해서 극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 문제나 또는 심리 상태 또 하는 일의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섭동명리학에서 또 중요한 것은 중화된 사주를 논하는 상생상격, 많이 들어봤음직한 용어 중에 관인상생격, 재관상생격, 그리고 식신생제격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두 가지의 중화된 사주가 있지만 일단은 상생상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인상생격, 재관상생격, 그리고 식신생제격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관인상생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 재관상생격이 되느냐 등을 정확하게 규명해 놓은 고전도 없고 또 현대명리학에서 그 분야를 연구해 놓은 분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관인상생격은 갑을목 일간이나 무기토 일간에만 존재하는 중화된 사주의 유형입니다. 재관상생격은 일간이 병정화나 경신금 일간에만 해당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식신생제격은 갑을목 일간, 무기토 일간, 그리고 임계수 일간에서만 구성이 성립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섭동명리학에서 명쾌하게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관인상생격이 되며 어떤 경우에 재관상생격이 되며 어떤 경우에 식신생제격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고 아주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섭동명리학에서만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의 심성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해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운을 보고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반드시 그 감정이 앞서서 일을 거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희용신에 해당되는 감정에 반대되는 개념, 이성적인 생각이 사주에서 온전하게 유지되지를 못합니다. 그렇으면 이 두 개의 마음이 충돌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용신충극론을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는 목화, 토, 금, 수를 모두 다 쓸 수 있는 사주가 좋습니다. 그 문제는 마지막에 희귀변화론이라는 섭동 명리학의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희귀변화론을 이해를 하면은 거의 명리학의 이론은 마스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간입니다. 그리고 비경급제 식신상관 등등 10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전통적으로 육친이라는 표현을 써왔고, 현대명리학에서 10성은 인간의 심성과 심리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간 10성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표면적인 마음과 내면에 있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비경급제 식신상관 등등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 이때 말하는 순기능은 주로 희용신이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고, 또 역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구신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구신이라 하더라도 그 글자 내면에는 희용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마음작용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희귀변화를 통해서 그 글자를 좋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신과 희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주라면은 기구신도 얼마든지 희용신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가치 있게 마음작용을 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좋고 나쁜 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화된 사주라고 지칭하는 관인상생격과 재관상생격, 식신생재격도 나름대로의 상대적인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 중화된 사주는 상대적으로 나쁜 운을 만나더라도 비교적 큰 기복이 없이 그 운을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주를 풀 때 가장 먼저 생극재화라는 이론 체계에 의해서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화하는, 생극은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재는 극이 아닙니다. 재는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잘 힘을 합해서 귀신이나 구신의 역할을 억눌러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 목을 극하고 있는데, 목은 금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불에 의존해서 불로 하여금 금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금도 그 불에 의해서 좋은 그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재라고 합니다. 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합을 통해서 A와 B가 만났을 때 A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고, 또는 A도 B도 아닌 C로 변하는 그런 오행작용을 말합니다. 생극재화가 중요한 이유는 육친을 해석할 수 있고, 가족관계,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장 작은 그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족이라는 구성원 속에서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6명과의 가족 관계를 육친이라고 하는데, 이 육친은 나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주 해석의 영순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즉 어떤 심성의 소유자이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대세운이에 따르는 길흉화복을 읽어낸다면은 좋은 운이 올 때는 왜 좋은 운이 오며 나쁜 운이 올 때는 왜 나쁜 운이 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의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에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성찰이 용이한 사주라면은 삶의 기복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나쁜 운이 오면 조금은 고생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무난하게 그 운을 극복할 수 있고, 좋은 운이 오면은 그 운을 활용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주에서 어떤 마음작용이 치우쳐져 있고 어떤 치우친 마음 때문에 용신이 극받는 현상을 운에서 만나는가를 미리 알고 마음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 운을 다스려 나간다고나 할까, 또는 그 운과 싸우지 않고 일종의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망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앞서 사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나 주변 사람의 어떤 꼬드김, 또는 본인 스스로가 조급한 마음을 일으켜서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린 결과 망해버리는 이런 것을 사주를 통해서 인과법에 의해서 나쁜 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본다면은 그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명리학에서는 일종의 개운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은 알면은 극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른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의 길흉화복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사주라도 같은 결과가 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어진 그 운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주라도 어떤 사람은 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강한 좋은, 매우 강한 나쁜 운은 좀처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극복하기 힘든 운이 오더라도 결국은 내 마음작용에 의해서 그 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주 통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치우쳐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를 방법을 찾아내는 데서 운은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섭동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화용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이 사주는 용신이 무엇일까, 저 사주는 용신이 무엇일까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30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신과 희신의 조합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수금, 화목, 화토, 토금 4가지 유형입니다. 그리고 채용이라는 이론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채란 무엇이고 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아마도 명리학이 갑자기 쉬워지는, 명쾌하게 뭔가
모르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현대 명리학은 심리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 분이나 또는 정신과 의사분이나 또는 한의사분들 그리고 성직자분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리학을 응용해서 그분들의 학문과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리학은 명리학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은 다른 학문과 만나서 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는 학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섭동명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희귀변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납니다. 희용신 또 기구신을 만나면은 희용신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지만은 이 기구신도 각각의 기신 또는 구신은 희용신을 만나면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신이 이상하게 희용신 같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오행의 희귀변화론입니다. 섭동명리학 이론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섭동명리학이라는 그 이론 체계가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완성되었는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올려놓은